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여기 어디 여기 임하셨네. 할렐루야. 복이 누구 거라고요? 내거 복 받으러 왔으니 예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아이고 더 멋져 보이시네요. 이 꽃을 보니까 이 꽃은 꼭 우리 같아요. 모질이 같고 못났고 어째 하나씩 두고 보면 도저히 볼 수 없는 이 꽃. 그러나 함께 모아놨더니 어때요? 볼만하다니까. 볼만. 오늘 제목입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심심하면 버러지 같은 죄가 나와요. 근데 오늘 굉장히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도 응답하실 거고 너희들에게 소망을 주고 너희들을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 귀한 말씀이 여기 40장부터 계속 나와요. 나오는데 이제 그러면서 잘 회개해 주겠다 기도도 들어주겠다 하다 갑자기 버러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버러지가 나왔을까? 어? 버러지가 나온 이유는 뭐예요? 네가 버러지 같을지라도 내가 할 수 있어 그 말인 거예요. 근데 간간히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을 해. 여러분 지렁이가 죽을 때 그냥 죽는 거 봤어? 딱 여기 밟으면 막 저디가 꿈틀거리고 이쪽을 밟아 죽이려면 여기가 꿈틀거리고 이게 지렁이라니까.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계속 선포하면서 예를 들어줬어요. 예를. 누구의 예를 들어줬냐면은 히스기야 왕이 예를 들어줬어요. 38장부터 나와요. 히스기야 왕이. 히스기야 왕이 잘하고 막 편지 갖다 울며 이 이웃나라 대적자들을 물리치기도 하고 뭐 그런 굉장히 하나님하고 사랑스럽게 산 분이에요, 이분이.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하고 병들었어요. 병들어서 이제 죽게 됐어. 죽게 됐더니 세상을 다 버리고 벽을 쳐다보고 울며 기도했어요. 내가 잘했던 선한 일을 기억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했던 그 일을 기억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기억하셔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오셔서 15년을 연장시켜줘서 그리고 연장시켜주시고 무화과 뭉치를 갖다 발라라 그러니까 그 뭉치 발랐더니 나았어. 아니 뭉치는 먹어야지 여기다 발라. 근데 먹는 것도 바르러 가니까 나았어. 그러니까 뭐를 바르러 가느냐 뭐를 바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바르라고 하냐 안 하냐 그게 중요한 거지. 여하간에 발라서 나았어. 나았는데 그 소식을 듣고 저 바벨론에서 사람이 왔어요. 사람이 오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이 자기 집안의 왕궁 안에 있는 거, 이 이스라엘에 있는 온갖 보물과 좋은 걸 다 보여줬어.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갔어. 가고 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딱 온 거예요. 와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사야서 39장 6절에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상전에는 평안과 경고함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엘리 제사장이 한 말이에요. 사무엘 상이 하에서 엘리 제사장이 한 말인데 이 말을 이 히스기야가 또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만 평안하면 되는 거 아니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평안해갖고 되는 거 아니요. 나와 내 자신과 자손 대대로 평안해야 돼. 근데 뭐라고 했어요? 내 상전에 평안함만 있으면 돼. 경고함만 있으면 되는 거야. 내 후손들이 환관이 되든지 말든지 알게 뭐야 이런 얘기인 거야. 얼마나 못돼 처먹은 말이요. 그래가지고 엘리 제사장의 자식은 어떻게 됐어? 전쟁에 나가서 다 죽었고 그 다음에 이 환관으로 잡혀간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이 사람들이 모두 귀인들이 잡혀갈 때 환관으로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무슨 얘기냐면 이들은 결혼할 수 없었어요. 환관은 어떻게 한다고요? 거세 작업을 한대잖아.
이렇게 자기의 자손들이 된다고 하는데도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나만 평안하면 되지 뭐. 나 옷 잘 입고 잘 먹었으면 되지 뭔 걱정이요. 아버지 말씀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재앙의 말씀을 하시면 뭐라고 해야 돼? 아닙니다 아버지. 제가 잘할 테니까 우리의 자손들이 그런 일이 없게 하소서 하고 나를 돌아보고 나를 고치고 나를 채찍하고 금식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 얘기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 위에 위로의 말씀을 계속 주신 게 40장부터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하필은 14절에 와가지고 버러지 같은 너 야곱, 이거 지렁이 같은, 이제 성경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 벌레 같은 야곱, 여긴 또 버러지 같은 야곱이야. 꼭 그럴 때는 뭔 생각이 돼요? 딱 나야. 제가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이고 이 버러지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다 좋은 말씀이에요. 뭐 너를 뭐라 그랬어요? 이 뒤에 한번 읽어볼게요. 그 앞에 놔두고 뒤에 한번 읽어볼게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산들은 뭐냐? 큰 사람. 작은 산들은 겨같이 만들 거야. 작은 사람. 내가 그들을 까부는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다 좋은 말씀만 주셨어. 그리고 나서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셔서도 거기서도 기적 같은 일을 하셨고 다니엘을 통해서 사자굴에 집어넣어도 친구들을 불 속에 집어넣어도 그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가 바벨론에 가서도 있었어요. 그것이 다니엘 서며 그것이 에스더 서며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그래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해야지. 말씀은 이루려고 주는 거요, 들으라고 주는 거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루려고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그러면 가출을 했겠냐 이거요. 왜 지렁이가 꿈틀을 했겠냐 이거요. 우리는 지금 한 달 동안에 계속 돈 가지고 기도를 했고 이 돈 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제가 받고 있는 사이에 성갈래 목사님이 딱 놀러를 갔어요. 놀러를 갔는데 제가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했어요. 죽여버릴 건가 살릴 건가. 죽이고 나라를 살릴 건가 아니면 저 사람을 살려갖고 그냥 우야무야 말 거냐.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결정을 봤어요. 아 나간다 그러면 나가게 해야 돼. 이제 이번에 나가면 죽습니다. 나가라고 해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죽든가 살든가 어떻게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결정까지 했어요. 왜? 얼마나 분노가 일어났는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베델이 죽는 것은 나라가 죽는 거예요. 자기 시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지식이 들어있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있나 몰라요. 그런데 나라는 어떻게 됐어요? 교회는 파괴되어 싸움을 끊이질 않고 정은이는 계속 폭탄 쏘고 미국은 와선 전쟁 일으키려고 딱 둘러쌌어요. 지금 이 시기에 한 사람을 죽여 다 살릴 거냐 아니면 이 사람도 같이 갈 거냐, 이거는 제가 선택해야 되는 길이었어요. 얼마나 무서웠나 몰라. 여러분은 전혀 몰라. 제가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그러면서 그래도 죽일 수는 없으니까 마지막 한번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눌렀어요. 누르고 이제 진정을 시켰어요. 진정을 시켰는데 여러분 바로 또 한 가지를 진정시켰더니 한 가지가 딱 왔어요. 그런데 아하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서운한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지금은 히스기야 같은 생각이 딱 든 거예요. 히스기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진실과 전심을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이사야서 38장 3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러고 고통하며 저기서 돌아다니는 여기 오수지 목사님이 와서 뭐라고 했냐면은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성갈래 목사님을 데리고 2, 3일 여행을 가라는 거예요. 날대로. 여행? 왜 여행을 가지? 그러면은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시끄러! 지금의 나라가 위급하고 이 교회가 위급하고 이 폭탄이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이 사람을 데리고 가면서 만약에
여행을 가서 진정이 될 것 같으면 아버지한테 딱 나 죽여버리라고 그 자리에서 말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저는요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하늘 사람이에요. 저 여기까지 20년 따라오는 동안에 어마어마한 남자들이 저를 유혹을 했어요. 몇백억 가진 남자도 유혹을 했고, 돈 부자 남자도 유혹을 했고, 많은 지위가 있는 남자도 유혹을 했고, 천억대를 가지고도 저를 유혹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요, 성갈래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남자를 다 물리쳤다. 주 한 분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고 이렇게 하고 다 물리쳤다.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나에게 서운하게 하시느냐. 20년이 되도록 이 깔고 앉은 땅값도 하나 안 갚아주시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냐고 물었어. 나 서운해서 도저히 못 견디겠다. 난 도저히 서운해서 살 수가 없다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우리는 어차피 부족해. 이 꽃과 같아. 모르고 여기 보내셨냐고 얘기요. 모르고 여기 보내셨냐. 알고 보내셨을 거 아니냐. 성갈래 목사님은 모르냐. 다 아시지 않냐. 해보려고 노력하면 영이 어리기 때문에 그냥 해야지. 뭐 데리고 여행까지 갔다 와서 해야 된다? 데려가셔요. 안 살아요. 도저히 아버지한테 서운해서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제가 나 더 이상은 안 해요. 이제 뭔 귀신 들어갔어? 섭섭 귀신 들어갔어. 나는 40살부터 지금까지 유일한 내 남편은 우리 예수님 한 분이었어. 얼마나 많은 돈과 얼마나 많은 권력과 얼마나 많은 유혹이 왔었는지 몰라. 다 우리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다 물리쳤어. 나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님 한 분만을 남편으로 삼겠다 이러고 살았는데, 그것이 그렇게 부족해요. 무엇이 인간은 어차피 부족하다. 근데 뭐가 그렇게 부족해요? 이렇게 20년 동안 땅값 하나도 갚아줄 수 없는 것은 나 아버지한테 정말 너무 서운하다 하고 이제 섭섭해진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꿈을 딱 꿨어요. 이 꿈 때문에 이게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꿈을 꿨는데 시아버지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제 성갈래 목사님 이야기야. 성갈래 목사님하고 뭐 이사를 하고 집을 짓고 뭐라고 하다가 이쪽을 딱 왔어요. 왔는데 이제 이만한 두부 비치같이 생긴 두부를 거기 뭉쳐가지고 두 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손에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손에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진짜 손에다 가져가.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손에다 가져가냐는 거예요. 그릇에다 내놔 하고 막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릇에다 담아주라고. 더럽게 어떻게 손에다 갖고 가. 그래서 탁 깼어요. 깼는데 이 꿈 때문에 뒤집어져. 꿈에도 뒤집어졌고 이제 일어나서도 뒤집어진 거예요. 금식을 들어갔어요. 금식을 들어갔는데도 소용도 없어. 섭섭귀신은 섭섭한 것이 해결돼야지 나가. 여러분 그래 안 그래? 내 땅값 갖고 땅 사고 예배당 짓겠다고 10년 전에 이 예배당 짓고 약속을 하셨으면 20년이 된 야곱한테 나갈 때 땅값도 갚아주고 땅도 사주고 예배당 지어주셔야지. 약속을 안 지키고 손에다 들고 가라고? 어떻게 비지를 손에다 들고 가, 두부를. 그러면 온갖 손에 더러운 거 다 묻어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이것이 무언가를 오늘 아침에 딱 알게 됐어요. 어떤 분이 연락이 왔어요. 교회에서 대대적으로 금식을 한다고. 더 뒤집어지는 거야. 왜 말을 안 들어? 땅을 못 사고 땅값을 못 갚고 지금 아모스 일을 시작 안 하니까 이 목사님들이 말을 안 듣고 죽을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지금 사람들을 모아놓고 금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이 두부를 손에다 받아 가지고 가는 거와 똑같아. 자 보세요 여러분. 손에다 두부를 받아가 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맨으로 살이 나온 이 두부를 손에다 갖고 가서 먹었어. 먹으면 어떻게 돼? 한 귀신 나갈 때 7귀신 더 들어온다니까. 한 가지 좋은 것을 갖기 위해서 7개를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고통이 막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지 않아도 섭섭귀신이 들어왔는데 막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나는 다시는 우리 아버지가 안 논다. 20년 동안 본 아버지 우리 예수님 성령님만 높였고 우리 하나님만 따라왔어요.
이것을 모른 척 하시는 하나님하고 어떻게 살겠냐. 나 안 한다 이제. 이것이 성갈래 목사님인 줄 알았어. 성갈래 목사님 때문에 뒤집어진 것이 아니요. 아직 영이 어리고 아직 단계가 높아져야 뭔가를 아는데 아직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것도 저것도 해보려고 하지만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저 어린 영혼에게, 어린 영혼이 다 될 때까지 나한테 기다리라고 못해요.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훈련시켜서 쓰시오. 난 갈 테니까. 그런데 집을 나갔더니 여러분이 없으니까 왜 이렇게 허전한 거야. 그리고 성길라도 집을, 성갈래 목사님 때문에 나간 거 아니요. 성갈래 목사님이 나가야지. 내가 성갈래 목사님 때문에 집을 왜 나가? 난 성갈래 목사님 때문에 집 나가지 않아. 자기가 나가지. 그전에도 자기가 나갔잖아. 내가 언제든지 자기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안 나가. 이제는 안 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왜 아직도 영이 어리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사람을 가지고 나를 죽이느냐 이 얘기요. 이제 그만저만 하시라고 얘기요. 그냥 따라오는 척만 해도 감사한 거지. 그러다 보면 성장을 해서 일을 하시겠지. 어? 늘린다고 되겠어? 쪼갠다고 되겠어? 네, 그랬어. 잡아 당긴다고 되겠어? 머리를 길게 늘린다고 되겠어? 여러분 영은 때가 자라야 잘하는 거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섭섭하게 하냐는 거요. 나를 왜 이렇게 서운하게 만드냐는 거요. 해도 너무 한다는 거야. 20년 되니까 이제 뒤집어지는 거야. 여러분, 노아가 120년의 날짜를 잡아놨어. 배 만들어. 근데 100년에 딱 만들었어. 그러면은 만약에 20년을 다 놔뒀으면 어떻게 할까? 노아도 구원 못해. 이게 인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아시니까 100년에 딱 허락을 해갖고 비를 내려서 그 가족을 구원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딱 봤어. 자, 노아가 배가 도착을 했어.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 술 먹고 자기 자식들 저주해버렸어. 그거 20년 동안 놔뒀어 봐. 어떻게 해버려? 나처럼 도망가버려. 그 사람은 술 먹어 난리 나버리고 나는 도망가버리고 못해버려. 인간은 그렇게 됐어. 참는 게 한계가 있다 얘기요. 응? 아니, 어린 영혼을 그만큼 했으면 됐지. 얼마를 더해서 늘릴까? 어떻게 진짜 죽여 쫓아내? 어떻게 하라고 나한테 그렇게 하시느냐. 모세야 나 3시에 태워다 줘. 왜냐면 가다가 지치겠어. 어디를 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어. 아무리 뒤집어도 없어. 근데 육 목사님이 맨날 갈매산 금식기도 얘기를 했어요. 집이 가까워가지고 거기로 왔다 갔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갈매산 금식기도를 갔어요. 알아보니까 여기는 지하철 타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내 차를 갖고 가야 되는데, 근데 내가 밤중에 차 갖고 가고 어떻게 되겠어요? 밤 되면 차를 아른아른해서 안 보여. 그래가지고 운전을 잘 안 하니까 계속 하면 괜찮은데, 그래가지고 자꾸 말해도 그러지. 김숙기도는 원장이 어딜 가겠어. 갈매산 금식기도를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갔어. 아이고, 그런데 왜 이렇게 먼 거요? 지하철을 1시간 한 3, 40분을 탔나 봐. 어떻게 다리가 저렸어. 그리고 집에 오고 싶어. 아이고, 내가 왜 집을 나왔나. 아이고, 차라도 갖고 나올 거야. 아이, 차를 갖고 나오면 아무데나 가버려. 요즘에 왜 지리도 잘 안 보여.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거 갖고 나오면 더 골치 아플 것 같은데. 그리고 갔는데 이 지하철은 또 왜 이 가방을 올려갖고 자동으로 올라가는 게 없어. 또 지가 언제 이걸 들고 다녀봤어. 얼마나 공주같이 천사 2명이 데리러 왔어. 어? 그리고 아들 천사, 광주 가면 온 종들이 천사. 이 가방을 들어볼 시간이 한 번도 없는데 집을 며칠 나가야 되니까 가방에다 간등. 얼마나 무거운지. 이게 올라가야 돼. 계단 올라가서 한참 쉬다가 아이고, 내가 우리 집에서만 공주지 나오니까 완전히 거지 됐네. 깽깽하고 계단 2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야간에 갈매살 금식기도를 갔어. 가가지고 그래,
내가 선교를 가려면 금식 원장이니까 금식기 노도록 가야지. 그러고 그리 갔는데 너무 웃기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가가지고 2인 실은 4인 실은 2만 원, 1인 실은 3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싸마러 왔는데 누구랑 말하게 생겼어. 자, 1인 실을 주시오. 그래가지고 방으로 들어갔어. 방으로 들어가 딱 누우니까, 침대에 누우니까 아버지가 가자 그래. 도망한 사람이 어디를 가? 지렁이가 꿈틀했으면 터져 죽을 때까지 안 가야지. 저리 가셔요. 나 지금 침대에서 좀 쉬어야 되니까 저리 가시라고. 아, 쫓아다니면서 달달 못 가대. 가자고. 여긴 네 집이 아니라고. 아니야, 갈매산 금식기도도 좀 돌아볼 거요. 그리고 이제 한참 있다 나와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보고, 아, 왔으니까 어떻게 생기는 거나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아이고, 얼마나 웃었는지. 그리고 나서 더 웃기는 일이 있었어. 이제 토요일 날이라서 사람들이 많질 않아. 앞쪽에 이렇게 앉아서, 그래도 상당히 앉아갖고 이렇게 있는데 한 300여 평 되나? 우리 것보다 한 배 더 있나? 좀 못 되나? 이렇게 하기가 한 1000명 정도 앉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빼곡히 앉으면 이게 600명 앉아. 이제 그런데 나는 항상 가면 중앙에 앉으니까 십자가를 탁 마주보고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거기 써있어. 오는 사람 다 예배 드리라고. 아무리 신경질이 나도 그래도 예배는 여기 수칙대로 해야 되니까 예배 드리러 가야지. 그러고 가서 이제 중앙에 딱 앉아가 예배를 이제 드리고 있는, 기도를 막 하니까 누가 옆구리로 쿡 찌르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누구의 윤 목사님이 여기 너무 웃겨가지고. 아니 너무 웃습니다. 아니, 그분이 가르쳐 주긴 했지만 그 시간에 올지 어떻게 알아? 7시 반 예배야. 근데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나는 또 어떻게 알아보는 거예요? 나 그냥 다른 옷 입고 가서 거기 앉아있는데.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이분이 뒤에 앉아가지고 킹콩처럼 가슴을 치며 우는 거예요. 막 가슴을 치면서 막 아버지를 부르고 애통을 하는데, 내가 앉아서 그 앞에서 울고 앉아있다가 뭐라고 하냐면, 지가 뭘 했다고 서운해? 지가 뭘 했다고 서운해? 여러분, 지가 뭘 했다, 거기 서 있기밖에 더 했어?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애통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애통을 해. 그래가지고 너무 웃겨가지고 이제 기도를 한참 하다가, 이제 지가 뭐 했는데 서운해? 서 있기밖에 더 했어? 귀신이 쑥 나가버리고. 섭섭해. 누가 애통을 하고 뒤에서 이분이 애통을 하고 나는 그것을 들으면서 지가 왜 섭섭하고 서운하냐는 거예요. 별꼴 다 봐. 서 있기밖에 더 했어? 그러니까 기도가 안 돼 이제. 귀신이 나가버려가지고 눈물 다 나오고.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오니까 목사님이 따라 나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 시간에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차가 이쪽으로 확 틀어지면 이제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왔대. 그리고 나는 거기 앉는 사람이 아니라 꼭 오른쪽 저 끝에 가서 앉는데 근데 나는 어디 앉아? 딱 중앙에 앉잖아, 항상 어디 가면. 그런데 그냥 괜히 거기 앉아서 기도를 딱 하고 딱 눈을 뜨니까 내가 거기 있더라. 깜짝 놀래가지고 옆구리를 꾹 찔러놓고 막 낑꿍처럼 막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 애통에 내가 귀신이 나가서 그 시분이 가슴을 쳤는데 나는 귀신이 나가서. 이야, 참 아버지는 일도 참 신기하게 하시네. 왜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안 오려고 교회를 이렇게 가는데 교회에서 갑자기 차가 이리 들어서 와버렸다는 거야. 그런데 원장님 때문에 오게 하셨구만. 그랬더니 이래, 뭔 일이요? 그러니까는 섭섭해서 왔어요. 난 섭섭해서 이제 집에 안 갈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누구한테 섭섭해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아버지한테 섭섭한 건 한번 누르면 되는데. 아이고, 어떻게 무슨. 우리 아버지가 내 주위에는 수도 없는 천사가 있어서, 수도 없는 천사가 있어서 그분이 가르쳐 주기는 했지만 그 기도를 그 시간에 올 줄 어떻게 알아요? 왜냐하면 밤중에 가서 기도를 한다고 하시더라고.
나는 이제 기도하다고 들어가 버리면 그만이고, 그분 왜냐면 기도했거든. 절대 오늘은 윤 목사님 안 오게 해달라고. 왜냐면 그분이 가르쳐주긴 했지만 언제 오는지 모르니까 나는 뭐 밤중에 온다니까 피해버리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했더니 딱 그 시간에 와가지고 세상에 그 가슴을 치는데, 야, 얼마나 답답하면 저렇게 가슴을 치나. 나만큼 답답한가 보다. 아, 그러더니 그냥 귀신이 쑥 나가버렸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잠깐 이야기를 하고, 목사님 근데 가슴을 그렇게 또 무섭게 치는 거 하나님 되게 싫어하셔요. 그래? 이리 대세요 덩어리 좀. 꽁꽁 때려주고 앞으로는 여기 그렇게 하지 마셔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이제 가시고, 바쁘다고 얼른 가시고, 그러니까 나 그렇게 해주러 오신 거야 지금. 그러니까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을 자기가 만났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딱 보니까 자살을 하게 생겼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을 태우고 4박 5일을 미국을 돌았대요. 세게 막 돌았대요. 돌아가지고 4박 5일을 무조건 안 내려주고 태워갖고 4박 5일을 다니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아주 우리나라 목사님인데 미국을 가서 어려운 일을 당하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하셔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목사님을 찾아왔던 것 중에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딱 얼굴을 보니까 그러더래. 그래서 4박 5일을 막 돌려가지고 말을 한 결과 딱 내려놨는데 이제 안 죽을게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사람은 쓰임받는 게 신기하죠. 그랬는데 그분이 아주 미국에서 훌륭하게 되셔가지고 방송국도 갔고 교회도 갔고 이래서 자신이 가면 그렇게 그 큰 교회에다 세워주시고 이렇게 한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은 신기하다 그 얘기요. 왜 그의 가슴을 치는데 내 귀신이 나가요? 나를 콕 찌른 것밖에 없는데. 그래가지고 얼마나 웃었노.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선 내려가서 일 보시라고. 네, 그렇게 해놓고 이제 집에다 전화를 하고, 모세 나 데리러 와. 모세가 그랬거든. 저기 이제 지하철 데려다 주면서, 원장님 그러지 말고 내가 거기까지 태워다 줄게. 아니야 안 돼. 네가 나 데리러 오기 때문에 안 돼. 저리 가. 나는 절대 안 갈 거야. 베델에 절대 안 가. 그리고 이제 그 무거운 가방을 메고 거기를 한 2시간에 걸쳐서 이제 찾아간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오락해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되겠어요. 귀신 나가버리면 기대가 안 되고 이제 집만 생각이 나지. 아무리 앉아서 기도를 하려도 기도가 안 잡혀.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혼자 하고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11시 되니까 불을 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가서 앉아서 기도한 게 뭐냐면은, 아버지 이 금식 기도원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금식 기도원은 관리를 잘하고 있었어요. 물론 뭐 제가 연구한 그런 금식은 아니지만은 금식관은 저 안에다 놓고 이쪽 밖에서는 왔다 갔다 하는 기도자들을 관리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또 집도 방도 개인용 이렇게 만들어 놓고 원하는 사람들에게 자면서 기도하게 해주고 금식도 하게 해주고 하는 아주 깔끔한 기도원이었어요. 제가 가보니까 엄청 깔끔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앉아서 이 기도원을 세우느라고 얼마나 애썼을까. 그분 말이요. 처음에 세웠던 그분, 지금은 그 세웠던 분은 원장님이 되고 사위는 부원장님이 되고 그 예쁘게 옷을 입고 그 관리하고 있는 그 목사님들, 그분들 또 저쪽 어디다가 또 하나를 세우셨대요. 그래서 기도하는 식구들이 와서 막 울면서 기도를 하고, 서울하고 가까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주 깔끔했고요. 그래서 아버지 이 자효선들에게 다 복 주시라고, 너무나 애를 쓰고 있는 이분들에게 다 복 주라고 하고, 나올 때 뭐라 했냐면은 제가 화나서 왔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는 정말 복받은 기도원이네요. 화가 내려가서 가니까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분이 좋다고. 복을 빌어야죠. 이제 그러고 이제 양목사가 왔는데, 양목사가 쫙 왔는데 뒤에 누가 또 따라왔어. 누가 보였고 고목사. 아주 둘이 안 간다 그러면 발하고 머리 들쳐매고 가버려. 그러니까 저 둘이가 와가지고 왜 왔어? 그러니까는 그냥 따라왔어. 아이고 얼마나 무슨 나의 두 천사. 천사를 보내셨구나. 그리고 안 떠미고 가도 되니까 가방이나 떠미고 가자. 가방 무거워서 못 갖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지렁이도 꿈틀해야 이거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응? 그래서 내가 화가 났어. 꿈에도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손에다 줘? 그릇에다 내놔. 그릇에다 내놔. 막 이러면서 성질을 싸우고 있는 거야. 이 천사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 아모스 내놔 그 얘기요. 어? 오늘 아침에 여기서 해석이 됐어요. 바로 딱 나오니까 그렇게 돼. 근데 여러분은 저의 천사며 여러분은 내 가족이고 여러분이 없으면 나는 정말로 버려버린 것 같은 똥덩어리 같고 이 버러지 같은 지렁이 같다는 것을 어제 나가서 더 깊이 있게 깨달았어요. 왜? 이제는 절대로 안 할 거야. 성갈래 목사님을 세워서 하세요. 그렇게 잘나고 똑똑한 아들 세워서 하시라고요. 나는 이제 갈 테니까 그러지 아세요. 응? 절대 안 와요. 그리고 가서 세상에 2시간 도착해서 누니까 가자. 아이고 하도 웃음이 나가. 사람이 하나면 그러죠. 그러니까 지렁이도 꿈틀꿈틀 하는 거예요. 내가 지렁이지만은 화나면 꿈틀거린다 아버지 앞에도. 그렇기 때문에 뭐 하셔라 그 얘기요. 이제 하셔야 되지 않겠냐. 왜? 얼마나 고통스러운 나 더 뒤집어져 버렸어. 왜냐하면 그 큰 교회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광고를 해가지고 금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왜 가르쳐줬으면 말을 하게 해야 되고 가르쳐줬으면 말할 수 있는 은혜도 줘야지. 그들은 다 나를 무시하고 설교시켜놓고 설교 자기 마음에 들게 안 했다고 막 쌩 난리라고 또 버러지로 만들어버리고 이런 분들하고 무슨 얘기를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지어야 돼? 그러니까 3,000평의 아모스 예배당을 지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이건 3,000평이 아니야. 7,000평 예배당이야. 1층 2층 3층 하면 7, 8,000평 예배당이야. 이 예배당을 지으시라고요. 지어야 이 목사님들이 말을 들을 거 아니야. 지렁이도 꿈틀할 때가 있어야지. 어떡하겠어. 아버지가 언제까지 진짜 이렇게 하실 거냐고. 난 진짜 한 번만 뒤집어지면 하고 없어져 버릴 줄 알으시라고. 이제 안 하시면 없어져 버릴 거라고. 그냥 지렁이가 조금 무섭지 그래. 발에 밟힌 지렁이는 말을 할 줄 몰라. 근데 이 지렁이는 말을 할 줄 알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갑자기 섭섭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뒤집어대는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떤 남자를 위해서 갔냐는 거예요. 어떤 육신의 나의 부여를 위해서 갔냐는 거예요. 아버지 그게 아니지 않냐 이거. 아버지가 나라를 살리고 이 교회를 살리고 이 사랑하는 자들의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가정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하여 그 말을 듣고 나의 그 고통을 해결하고 사랑하는 자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세우셨다면은 이제 말을 하게 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끼만 해갖고 되겠냐는 거예요. 많이 어려운 사람은 넣어주고 금식자는 안 들어오고 있어. 어려운 사람만큼 들어와야 돼. 여러분이 65명이 살면 한 주에 65명씩은 와야 돼. 여러분 그래 안 그래?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아니 어려운 사람을 넣었으면 매개 살리려면 금식자를 보내줘야지. 사는 사람은 65명인데 금식자는 한 달 10명, 20명, 30명 그렇게 보내주면 금식 기도해서 어떻게 먹고 살아?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내가 틀린 소리 했어? 맞은 소리 했어? 여러분도 맞은 소리 해. 왜 나만 해? 초록은 동색이요. 같이 혀. 이제 왜 그런 내놓으라고 이제 신경질을 부리기 시작을 했으니까 그런 내놓을 때까지 달달 볶아야 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요. 야곱은 반드시 허벅지를 맞으면서도 이기는 게 야곱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나라가 너무 위험하고 내 교회들이 너무 위험하고 내 백성들이 너무 위험한데 이거를 모르면 말도 안 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왜 눈물의 선지자가 되고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랑 백성들한테 난리를 하냐는 거예요. 아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될지 빤히 아는데 이렇게 말을 듣지 않고 있는 이 백성들을 통해서 얼마나 애통하고 얼마나 고통하고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름이 나와 있어. 왜? 그 시대에 제표하고 남았으니까. 예레미야야
너는 여기 있을래 갈래 하고 물었어. 끌고 가던 사람. 저는 여기 있겠습니다 해서 죽이지 않고 여기 놓고 백성들을 다 끌고 가버렸어요. 선지자가 되면 뭐가 고통이에요? 아는 게 고통이야. 아는 게. 여러분 가르쳐줬으면은 말을 하게 해야지. 이제 가슴에 다 불나서 타버릴 때까지 기다리실 거냐는 거예요. 이제 도저히 못 견디겠다. 왜? 세상에. 그럼 이 교회들에서 이렇게 하면은 나라를 위해서 어떤 유익을 한 가지를 얻었다면은 7가지가 무너진다니까 여러분. 7가지가. 그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막 완전히 불이 확 질러져 버리는 거예요. 속에. 제가 여기 온 지 18년 됐어요. 10시간 동안 처음으로 집을 나갔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랬거든요. 아버지, 저 이제 안 하시면요, 나 걸어갈 거예요. 나 어디로 걸어가는지 몰라. 나 끝까지 걸어가 버릴 거야. 끝까지 걸어갔는데 중간에 갈매산 금식기도원이 있어서 참 다행이었어. 꺾어서 들어가가지고 금식기도원에 가서 그분들의 상황을 보고 참으로 애쓰죠. 하나님의 종들이. 거기는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아주 금요일까지는 기도자들이 그렇게 많이 모인답니다. 그리고 이제 금식할 분들은 따로 와서 금식을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우리도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 얘기예요. 기도자들은 와서 기도하시고 가시면 돼. 금식자들은 금식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예배당은 무료로 제공을 하고 숙소는 다 돈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숙소에도 돈 받을 생각이 저한테 없어요. 없는데 1인실은 받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왜? 1인실은 아무한테나 제공을 하면은 형평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1인실만 돈을 받고 나머지는 다 해야 되겠다. 왜? 이왕이면 선교로 갔으면 저한테 유익된 데로 가야지. 어디 딴 데로 가겠어. 왜? 거기가 잘하고 있다고 윤 목사님이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가지고 윤 목사님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천사로 쓰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분에게 천사요, 그분은 저의 천사였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어이구 왜 차가 이리 와버리나 했더니 성령의 사람이라서. 아니 우리 원장님 여기 있을지 어떻게 알아. 제가 뭐 어디 간다고 보고하고 다니겠어. 무슨 애기예요. 그래가지고 한테 웃음이 나가지고 아버지께 감사했어요. 왜? 애통하는 그것은 저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왜 한계가 있냐? 깔딱 넘어가 버려요. 근데 이분이 대신 와서 울어줬다니까. 얼마나 가슴을 뒤쳐대는지 너무 놀래가지고 내 귀신이 나가. 나는 건드리지도 않아. 난 옆구리만 찔렀는데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서로 돕는 천사를 붙였을 때는 서로 천사 노릇을 잘해야 되겠다 그 얘기죠.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알았겠어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위로를 하시고 희망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때 자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야곱을 택하시고 승리자로 만든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를 때는 너희들은 승리자다 이런 것이고, 야곱아 그럴 때는 이 욕심쟁이들아 이렇게. 어디의 욕심쟁이요? 육신의 욕심쟁이들인 거죠. 여러분 영적인 욕심을 많이 부리시길 축복합니다. 영의 욕심을 많이 부린 사람은 반드시 그 영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으나, 육신의 욕심을 많이 부리는 자는 역시 썩어질 것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너는 승리할 수 있어. 너는 원래 욕심쟁이야. 응? 그러나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말씀을 하죠. 아브라함하고는 어떻게 했어? 얼마나 무서운 그 아들의 시험을 하시고 아브라함은 대우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 롯이 있는 저기 소돔과 고모라를 정말로 그렇게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혹시 의인 50명 찾으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50명 찾으면 괜찮아, 안 할게.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응? 이렇게 해서 자기의 조카를 구원해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대화가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들을 부를 때 뭐라고 했어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얼마나 사랑스럽냐고.
아브라함을 벗과 같았으나 무서운 시험 뒤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주 큰 이름을 받게 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예요.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면서 땅 끝에서 내가 너를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너는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인간한테 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겠어요? 두려워요. 응? 내 나라가 두렵고 정말로 이 전쟁의 위기가 두렵고 내 백성들은 막 들고 일어나고 갈수록 들고 일어나고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이 두렵고 너무 두렵고 떨리고 정말 이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데 우리 오수진은 뭐라고 그래 나한테? 어? 데리고 나가서 2, 3일 여행을 갔다 오지. 시끄러! 그냥 불이 그냥 어디서 타고 있는데 뭔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는 거예요. 간 다음에 아버지 콱 죽어버릴 거야. 그래서 어느 쪽에 불이 타는지를 봐야지. 어느 쪽에. 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불이 타고 내 민족을 향하여 불이 탄 사람은 다른 아무것도 못해요. 그거를 알으셔야 돼. 제가 남자를 그리워서 돈이 그리워서 옷이 그리워서 아무것도 없어.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드는 거예요. 그 기초가 아모스고 그 기초가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 미쳐서 나라가 이렇게 뒤집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 내 앞에 간 다음에 죽어버린다 그랬다니까. 어디로 떨어져서 죽어버릴까 진짜? 어? 이 말을 언제나 언제까지나 들어야 되느냐고.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버리셔요. 사람이 영으로 살면 육신의 것은 없어집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집념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집중을 하게 되면 육신의 것은 자동으로 사라져버립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이 나를 죽였지 육신이 언제 복받게 하는 거 봤어요? 이것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면 반드시 지옥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면 반드시 천국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영생이 기다리고 있지만은 육신이 좋아하는 대로 따라가면 거기는 반드시 지옥이 있다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 위기에 폭탄이 왔다 갔다 하고 모든 배가 와서 지금 나라를 둘러싸고 이렇게 있는 이 나라의 기도의 기초자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만약에 내가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다면 나는 지금을 죽여야지 절대로 살아있을 필요가 없는 인간이다. 그렇게 하늘에서 위기가 이 땅에 내리고 하늘에서 이 땅을 어떻게 해버리려고 난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육신의 생각에 젖어가지고 그 육신의 것을 뭐를 해보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기도자로서 살아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필요가 없어. 그런 기도자는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집중한 자는 절대로 육신의 것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두 가지를 하라고요? 어떻게 인간이 두 가지를 합니까? 인간이 한 가지밖에 못하는 거예요. 한 가지에 미쳐있는 그 사람이 성공을 하는 거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에 미쳐있는 인간이 어떻게 한 가지를 성공을 시킵니까? 여러분, 이 아모스를 지어가지고 이 나라를 살리는 거는 어떤 인간을 죽이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은 받아가는데 왜 이게 도대체 뭐냐? 전혀 알지 못해서 이것 때문에 뒤집어진 거예요. 아모스래잖아요. 왜 아모스 안 내놓냐고. 아버지가 약속을 하셨는데 왜 안 주냐는 거야. 이렇게 많은 약속을 했는데 왜 못하게 하냐는 거야. 그 큰 산들을 잡고 있는 이 더러운 귀신들을 까부러져서 다 초토화시켜야 되지 않겠냐는 거야. 작은 산들 속에도 육신의 생각이 가득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할지 모르고 오로지 육신에 먹을 것과 육신의 옷과 자기들의 생각만을 할 줄 아는 이 더러운 작은 것들도 다 내쳐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것을 하려면은 아모스를 주셔야 된다고 본인이 말씀을 하셔놓고 왜 안 주시냐는 거예요. 땅값 깎고 땅 사고 예배당을 짓게 해주는 건 하나님과 나의 약속이요. 네가 짓겠다고 하는 건 네가 말해주라고 했어. 끝없이 10년을 말하면서 이 아모스 때문에 두들겨 맞았어. 그랬으면은 이제 20년이 찼으면 일을 시작하셔야 돼.
왜 시작하시질 않고 이렇게 고통 속에서 사람이 뒤집어지게 하고 섭섭귀신이 들어가게 하고 아버지가 왜 저한테 그렇게 하시느냐 말씀을 하시라 그랬어요. 대강하는 사람한테는 이리 주고 저리 주고 잘되게 해주고 별거 다 주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따라 하겠다고 하는 저한테는 왜 그렇게 하시느냐 나한테 말씀을 하셔라. 야곱이 뭐 했어? 한 달 내내 아버지하고 씨름을 했고 한 달 내내 마무리의 씨름이 도망가는 거였어. 10시간 반을 도망갔더라고. 생전 처음 있는 일이에요. 나는 내 집을 내가 떠나야 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저는 이곳에서 생명을 들어올 때 이곳에서 죽어서 가지 절대로 살아서는 나가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과 저의 약속이었어요. 10시간 반 동안을 그 약속을 어겼어요. 많은 데를 다녀요. 시장도 다니고 공부 가르치도 다니고 상담도 가고 서기도 하고 다 해. 이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아버지하고 약속을 10시간 반 동안 깼어요. 왜? 그것은 지렁이가 꿈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고 준비가 되었으면 하셔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시지 않으면 인간은 뒤집어져 버리고 인간은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져 버려요. 왜? 그것이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나하고 다른 거야. 그러니까 천국은 침나라고 했고 야곱이 침나다 환도뼈를 다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환도뼈가 뭔지 몰라. 우리 집에는 환도뼈가 가정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저는 우리 하나님한테 와서 야곱과 같이 여러분과 살 때 얼마나 많은 씨름을 하는지 몰라요. 돈 갖고 씨름하다, 영계 갖고 씨름하다, 더 내주지 않는 하나님 앞에 서운해가지고 달래들다 별거를 다 해. 왜? 더 내주면 쉽게 가겠는데 더 내주질 않고 이 건죽건죽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영계를 더 내주셔서 무엇이든지 단축을 시키고 무엇이든지 이렇게 하라고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씨름을 하는 거예요. 주로 제일로 씨름을 많이 하는 건 돈 문제. 돈 문제의 씨름은 바로 영계로 연결이 되면서 영계가 열리고 열려서 지금까지 오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다 준비되었다 했고 이제 저만 가면 된다고 했어요. 저만 가면 된다고 하고 안팎에다 두 사람을 딱 놨어요. 성갈렙 목사님하고 윤 목사님이에요. 둘을 세워서 각지 간다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분리하셔서 해야 돼. 한정없이 오는 사람마다 다 해결을 하고 가란다면은 그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느 정도 1차가 정리되면은 2차들은 와서 이제 해결을 해야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야곱의 씨름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준비되었지만은 여러분과 저의 씨름이 아무래도 약한 듯 합니다. 약한 듯 하기 때문에 이거를 다 준비해 놓고 그릇을 이제 이거 뭐냐 이 진리가 다 준비됐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면 저주가 끊어지고 어떻게 하면 팔자가 펴지고 어떻게 하면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의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가정 문제들이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되는지를 진리적으로 다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전파하려면 지금 전파하는 걸로 되겠냐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안 돼요. 큰 목사님들이 알 수 있게 해줘야 돼. 큰 목사님들이 알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아모스를 시작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내가 미친 사람처럼 다니면 이 남자 목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해? 이 정도로 미친 여자들로 생각해. 그리고 설교했더니 자기 마음대로 안 했다고 그 자리에서 쌩 난리를 해버리고 이거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맞게 설교를 하라는 거야. 내가 왜 당신 마음에 들게 설교를 해야 돼?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설교를 해야지. 이래가지고 내치고 난리가 나고 어찌하여 여종을 너희들의 보조자 정도로 생각을 하냐는 거야. 다 같은 종으로서 연계를 끄집어내서 이쪽을 때 꺼냈으면 이쪽 사람이 같이 조율을 하고 이쪽에서 꺼낸 건 이쪽에서 조율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의 현재 큰 목사님들은 절대 그러질 않습니다. 다른 모든 여종들 건 다 치고 교회에서 계속 욕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나라를 살리겠느냐 이거예요. 여종이 끌어내는 게 다르고 남종이 끌어내는 게 다릅니다. 왜? 달리 만드셨으니까. 그것을 규합을 해야만이
이 나라가 안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 목사님들이 계속 그걸 여정들을 치고 기도원도 치고 보내질 않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아모스가 필요하다 이거요. 그릇을 내놔라 이거요. 어? 하늘에서 준다고 했으면 내놔야지. 언제까지 안 내놓고 버티겠냐 이거요. 버티는 사람한테는 할 수 없어. 전쟁을 일으켜서 뺏어와야지. 왜 아멘 안 해요? 전쟁을 혼자 해? 같이 해야지. 이제부터 우리는 천국을 침노합니다. 누구같이? 야곱같이. 죽기 전까지는 절대로 기도 쉬는 죄를 범치 말고 고래고래 소리 질러서 날마다 내놓으라고. 아모스 내놓으라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늘에서 준비된 그 그릇을 주시고, 내 나라, 이 위험 속에 빠져있는 내 나라, 이 내 나라 때문에 고통과 아픔이 나에게 있어요. 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도 알고 이렇게 다 알려주시고,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이 뭐냐는 거예요. 네가 할 일은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시키는 거야. 근데 예레미야에서 우리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에게는 롯과 말할 때 이 소돔과 고모라의 10명을 말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봐도 이 민족에 10명 없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성경을 뒤지고 찾아냈어요. 예레미야서 5장 1절. 한 명의 의인을 원한다. 얼마나 없으면 한 명의 의인을 원했겠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서가 뭐예요? 예레미야서에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게 다 나타나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고 그걸 눈으로 다 봐버렸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말로도 할 수가 없어.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고, 이번에 이 선지자들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서 제가 체험을 했어요. 확 뒤집어져 버리더라고요. 불이 너무 들어오니까. 얼마나 찾다가 없었으면 한 명을 원한다고 했겠어요. 한 명을. 그래서 에스겔서 22장 30절에를 보면 어간이 이렇게 돼 있어. 성 무너진 데에 막아설 사람 한 사람을 찾았다는 거야. 한 사람.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없는 게 어디였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 그런데 내 나라는 그 한 명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그 한 명이 저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한 명 한 명을 만든 게 베델이에요. 한 명을 원했는데 우리 베델에는 65명이 있어요. 이 한 명 한 명이 여러분과 제가 성을 막아설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렇게 어렵게 하고 그렇게 돈을 안 주고 그렇게 먹을 것을 어렵게 해도 여러분은 꼼짝달싹도 하지 않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한 명의 의인들입니다. 제가 가면서 얼마나 지하철에서 눈물이 나는지, 여러분을 놔두고 가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 내가 여러분의 엄마인데 내가 나가면 어떻게 하나? 응? 아버지, 근데 나는 왜 어디를 가고 있어요? 나 갈 거예요. 나 안 가요. 나 집에 안 갈 거예요. 나 이제 엄마 노릇 안 할 거예요. 응? 아버지가 이렇게 하고 있느라 나는 못해요. 나 안 할 거예요. 이제 안 할 거예요. 또 오니까 얼마나 창피한지. 아이고 어떡하나.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여러분을 놔두고 가고 있는 저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여기 있는데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냐? 근데 몸은 계속 가겠다는 거야. 왜? 불이 들어와 버리니까 막 대책 없이 어딘가를 막 헤매버리려고 하는 이런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조상들의 말과 행동, 이 히스기야가 말했던 이 말,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죽겠어, 미치겠어, 환장하겠어, 지랄하겠어, 이 거지 같은 놈아, 자기 자식들한테 욕을 얼마나 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이 무엇이냐? 내 자식을 저주하고 내 나라를 저주하고 내 자손 대대의 복을 깨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같은 이런 말과 행동들을 우리 이 민족은 고쳐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기도는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그냥 시키기만 하는 것이고, 우리 집은 이 팔자에 매이는 더러운 입과 행동을 고치는 집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가만히 놔두면 좋은데 여기 와가지고 그거 죽겠다도 좀 고치셔요. 미치겠다도 고치고, 신랑한테 잘못한 것도 고치고, 그 각시한테 잘못한 것도 좀 고쳐. 이런 우리 집을 좋아할 리가 없어요. 네? 그런데 그 문제를 고치면 해결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기도 이런 걸 고치라고 말하지 않아요. 흉악의 결박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내 입에 들었고 내 눈에 들었고 내 행동에 들었다 이거예요. 내 육신으로 끊임없이 육신만 생각하는 내 머릿속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실 줄 믿습니다. 보라 15절 내가 너를 이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뭡니까 여러분? 베델의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과 기도입니다.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큰 산들, 큰 사람들도 모두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입니다. 그 얘기는 그들의 귀신들을 만들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작은 산들은 겨같이 만들 것이라. 작은 귀신들은 불려서 다 나가버릴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 속에 있는 더러운 육신의 생각과 더러운 귀신들과 잘못 행동하고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으로 이 아모스를 지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와 같이 하시고 자 보겠습니다. 자 18절부터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 절까지 시작.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그런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담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학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저희와 내 나라에게 이 말씀대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달라고 주여 한번 물게답니다.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